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2000년 전 있었던 그 성령 강림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간추리면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내려오시지요.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 나라에서 쓰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말을 줄줄 말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 능력은 아주 작은 나라, 짓눌려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 나라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란 그렇게 힘없는 나라, 구석진 곳,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이 오실 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뭔가 보이기도 했다라고 했지요. 기억나시죠? 그 2장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했고, 3절에서 보면 3절을 볼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막 불처럼 뜨겁다 그랬습니까? 불처럼 춤을 춘다 그랬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갈라진다. 갈라진다. 여기에 담긴 뜻을 봐야 한다고 했지요. 왜 갈라졌느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 성령은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모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라지도록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일체 주일이기도 한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가? 이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잊어버렸고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다음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도 오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한 뜻으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할 뿐 아니라 그 모여있는 그 모임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 2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고, 몇 명이라 그랬죠 그때? 몇 명이었어요? 예, 120명.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령은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긴 했지만 아직 교회는 아니에요.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12사도가 있고요. 가까이에서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또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알리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오시는지 예수님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그들도 알 수가 없었고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권능이 어떻게 오는지도 잘 몰라요. 다만 이들은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전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모여 있기만 한 거예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죠. 모임이에요. 이 모임 안에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모임을 교회로 바꿔주신 거죠. 이 교회할 때 회는 무슨 뜻이에요? 뒤에 글자 사시미가 아니죠. 네. 회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막 모임 가는 거 봤는데 개 모임이 있고 뭐 등산 모임도 있고요. 낚시 모임, 뭐 또래들끼리 모이는 모임, 뭐 노래하는 모임도 있고 관광 모임도 있고 어제 풍어제 하느라 모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교회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가리킨 말이에요. 큰 틀로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 이름을 듣고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막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12제자는 어때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마다 저마다 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 모임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델 아닙니까?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이 나오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귀신들일 뿐이에요. 오순절날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여 있지만 아직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임을 교회로 만드신 거죠. 이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모임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입고 그렇게 되니까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눈에 보여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야만 성령이 오셨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곧 성령이 오신 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은 소리, 그와 비슷한 소리란 얘기 아닙니까? 또 불의 혀처럼 생긴 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의 혀와 비슷한, 마치 불의 혀와 비슷하게 생긴 생김새라고 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그걸 보면 똑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이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였는가 아니면 그저 이런저런 까닭으로 모인 모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래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가, 어떤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43절부터 47절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보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끝머리를 보면 43절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타나니 44절에는 통용하고 45절에는 나눠주며 46절에는 모이기를 힘쓰며 음식을 먹고 47절에는 더하게 하시니라. 마치 그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하게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모임 이 교회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그래 성령 충만한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 가장 먼저 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성전과 교회가 다르긴 하지만요. 그때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던 때니까 성전을 교회당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 모인다는 말은 처음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 절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43절을 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낸다. 여기서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 이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사와 표적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지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때 말도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 우리 120명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쓰는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성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와 있으니까 베드로는 이 구약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외친 선지자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친 말씀들을 끌어다 쓰면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을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절에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했다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사도들이 나타내는 기사와 표적은 바로 누가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그 기사와 표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듯이 사도들도 병을 고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듯이 사도들도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듯이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사와 표적은 다 모두 하나같이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따라서 사도들로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기사와 표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잇따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부터 일어납니까? 44절에 시작.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여기서 아직 성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단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란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먼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면 거기가 교회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거는 함께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장 32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여깁니까?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내 것, 네 것 서로 따지지 않고 함께 쓴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내 것인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여러분 다 갖고 와서 모든 물건을 함께 써야 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장차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을 모든 주민이 교인이 돼야죠. 그래야 함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틀림없이 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갖고 있는가? 제가 설교 첫머리에 늘 서로 인사하게 하잖아요. 언젠가 이런 인사를 자주 시켰지요. 옆에 보면서 집사님 오늘 제가 받을 복까지 다 받으세요. 제가 처음 그 인사를 시켰을 때 여러분 얼굴이 어땠는지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따라하라니까 막 얼른 따라해요. 이제 뭐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집사님 오늘 제가 받을 복까지 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리고 실제로 그때 우리 저 보건소 소장으로 계시던 분
계시던 분, 예. 우리끼리 얘기인데 없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 인사시킬 때 정말 기가 막혔고요. 저는 그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받을 복을 남한테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 오늘 제가 받을 복까지 다 받으세요. 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장차 정말 우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4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여기서는 한술 더 뜨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하는 그 필수품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가장 먼저 읽은 성경 구절을 알려주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난한 세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그냥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도와주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영안이 열려야 된다. 뭐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요. 세상을 둘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도와주는 일, 뭐 좋은 일이니까 뭐 목사님 하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은 아니다.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저절로 돕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품어 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 세상 가치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할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그 세상을 품어 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하나하나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바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세상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건넬 줄 아는,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요, 마침내 그들로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이끄는. 그 다음 46절을 볼까요? 시작. 46절. 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첫 번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많이 다르기도 해요. 자, 성전이 언제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과 교회당은 엄연히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건물이다, 딱 정해진 곳이다라고 할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모였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좀 비슷해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오늘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있어요. 날마다 모인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루어진 교회는 그토록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날마다 모이고 있지요. 그죠? 새벽 교대가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또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도 모인대. 성령 충만으로 세운 첫 번째 교회는 집에서도 모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씀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언제 모입니까? 구역 예배 모이잖아요. 집에서 모이잖아요. 꼭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뭐 집에서 모이고 있긴 합니다. 모여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나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냥 함께 먹는다라고 해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 한 식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며 함께 잡수시는,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여갖고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저 함께 먹는 일,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다른 속셈이 하나도 없는 정말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곳,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 중고등부 시절 제가 다닌 교회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요. 시골이었지만 그 중고등부 다 해서 한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중등부 회장, 고등부, 아니 뭐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때 이제 회장하면서 원례를 하잖아요. 우리도 원례라는 거 하는데 원례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잖아요. 주일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토요일은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뭐 하냐면 2부 순서 있잖아요. 2부 순서, 그죠? 2부 순서를 짭니다. 그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딱히 뭐가 없을 때 뭐냐? 2부 순서, 오늘 2부 순서는 다과회로 하겠습니다. 그래. 다과회. 과자 음료수를 사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랬죠. 근데 이 원래 때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툭 한번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 재정을 먹는 데 써야 되느냐.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도 사실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는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함께 먹을 때 마음이 열리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모인 이 첫 번째 교회가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에 모여 점심을 함께 하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 말씀을 잘 따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야죠. 그 여기에다가 음식을 나누는, 함께 먹는 일, 커피 한 잔으로는 함께 나누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 또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7절을 볼까요?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한다. 찬미. 이 찬송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찬송이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은데, 근데 굳이 찬미한다. 찬미. 아름다움을 찬송한다. 그런 뜻인데, 이 찬미란 말이 보니까 이 성경에 여기 말고 딱 세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번 나와요. 마태복음 21장과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신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시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언제 노래가 나올까요? 배가 고프면 나올까요? 예, 그 젖먹이들이 배가 불러야 잘 먹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찬미라는 말은 바로 아까 성찬식 다음에 했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먹는 한 식구가 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칭송은 무슨 뜻입니까? 칭찬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3절 첫머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처음 보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막 서로를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돕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두려웠지만 뒤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칭송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47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오늘 47절에 누가? 네. 누가 더하게 하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빈자리가 많잖아요. 권사님들이 가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빈자를 어쩌시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나누고 이웃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누가 채워주셔요? 주님께서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나올 때 위로 받으려고 나옵니다. 힘드니까. 또 막 사랑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듬뿍 쏟아 주십니다. 은혜도 넘치게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위로만 받고 끝나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위로 받으려고 모임일 뿐이에요. 사랑만 받고 끝내면 사랑 받으려고 모이는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끝내면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모임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뭐 위로만 받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저기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도 돼요. 그분이 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교회는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임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임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언제나 성령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교회로서 할 일을 다하는 우리 교회